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조를 밝히는 날입니다. 세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이 겨울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네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전 후 90년대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았던 계시는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었고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하늘 위에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네 스랍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들은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드린 것처럼 드렸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12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12지파이고 또 다른 12은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네 생물이 거룩성을 찬양할 때에 이 24장로들은 합당하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합당성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던 요한은 그때 그의 눈이 보좌로 향하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거기에 7인이 있었는데, 그때 요한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슬피 울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제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없기에 요한은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한 정말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에게는 머리에 7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모든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7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 보시는 전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분명히 과거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은 사망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합당한 자이고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남은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는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말하는 이유는 현재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을 가르쳐 줌으로써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말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문자적인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7년 대환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예전에 있던 학교의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처음 할 때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7년만 잘하면 그때부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7년 대환란을 이미 지난 사람인 줄로 저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어떤 대환란일까요? 재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재난들이 찾아오는데요, 7년 대환란의 특징은 인간의 재해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로, 또 심각한 재해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에서 계시록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후반부에 있는 3년 반의 시간입니다. 3년 반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합니다. 3년 반 혹은 42달, 1260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그 후반기의 재난이 더 심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환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부담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환난이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환난, 아마 노아의 홍수를 포함한 그런 환난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환난이 이어지는데, 이 환난은 7이라는 숫자가 세 차례 하나의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인이고요, 두 번째는 7나팔이고, 세 번째는 7대접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계속해서 재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재난을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재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 이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재난 뒤에는 승리가 찾아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재난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재난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안 붙잡는 사람에게는 재난이겠지만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재난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까지 가는 놀라운 천국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의 수하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이 땅의 악한 권력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8장 2절인데요,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너졌다라고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쌓았던 그 바벨처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신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만 잔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16장이 지나가고 17장, 18장에 가면요, 그때부터 좀 안도의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7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벌써 요한계시록의 뒷부분까지 왔는데요. 19장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부분에는 4번의 할렐루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많을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 외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이게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아멘이란 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됨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말,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것입니다. 잔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기서부터 신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오는데,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19장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 땅에 묶여 있지만,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될 때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의 문이 닫힐 때,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고난은 또한 하늘로 우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다시 그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 문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열렸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다니엘 같은 구약 성경도 그 부류에 포함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로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그곳에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그발강가의 포로로운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 사도에게도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 중에 있지만 그는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을 오셔서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백마를 타도 부족한 분이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 신랑의 모습은 나귀를 탄 모습이 아니라 백마를 탄 모습인 겁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군대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서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돌아왔던 겁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에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안에 수하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백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다.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끝까지 놓지 않는 분, 진실, true. 그는 진실하신 분. 누가 마지막에 이기던가요, 여러분? 누가 이기던가요? 진실한 사람이 이기지 않던가요? 누가 이기던가요? 충신이 이기지 않던가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 글씨를 보았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세상의 정의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을 오늘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며 그 주님, 신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주 본 표현이지만 불꽃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 불꽃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주실 겁니다. 남의 눈을 속인 사람 지금 당장에 이익은 얻고 있지만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관들이 있다. 관 하나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그 도시에 왕관을 하나 가져오고 저 도시에서 승리하면 또 다른 왕관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교황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교육의 영역에도, 정치의 영역에도, 경제 영역에도, 의료, 국방 모든 영역에도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영역에서 모두 교회에 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바로 관을 쓰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습이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그렇게 많은 관들이 있는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한 거죠. 계시록이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왕관을 쓰신 분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이런 주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표현이 메시아인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었는가? 세 개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을 일컬어서 기름을 붓는다고 말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안수하는 것처럼,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안수하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시대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고 그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이고 우리는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는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양과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그는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 되심을 오늘 요한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낙이 타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것은요, 많은 왕관을 쓰신 왕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신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피는 어떤 피일까요? 우리는 흔히 피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19장에서 이 피는 바로 원수들의 피입니다.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고 계시는 그 분은 바로 승리하신 분으로서 바로 적군의 피가 묻어있는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늘 낙이 탄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늘 그냥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합당한 왕관을 올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사입니다. 그분은 악과 싸우는 분입니다. 사단과 맞서는 분입니다.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승전보를 외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적군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승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번에는 백마를 탄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 말씀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더라.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싸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나옵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리한 검이 나옴으로써 말씀으로 세상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밟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일컬어서 오늘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줌인, 조금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은 놀랍습니다. 만 왕의 왕, King of Kings, 만 주의 주, Lord of Lords, 주님 중에 주님,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분명히 그의
다리에 쓰여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권력 아래에 죽음을 당했던 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많은 가해자들 앞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신 바로 승리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빅틈이 아니고 빅털.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빅터, 승리자로서 나타나서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어땠을까요? 그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 것 같고 봉건 제국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억압하는 그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바로 내가 모시는 주인은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내가 모시는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뛰었고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을 아는 사람은 그 결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고 이제 바로 신랑이 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이 사탄과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 끝나진 않았지만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결국은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사단의 수하에 있는 세력들은 모두 끝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번에 20장과 그 이하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재난을 거쳐서 바벨론의 무너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결론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기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혼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은 오늘처럼 날짜를 정하고 딱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신부 집까지 가는데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도착할 수 있고 낮에 도착할 수도 있고 며칠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대략 언제쯤인지는 알지만 정확한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결혼의 풍습 속에서 오늘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요, 자, 이제 오시는데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당시의 신부는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미련한 사람은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는 정작 기름이 떨어졌겠죠. 전반전은 잘했는데 후반을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젊을 때 잘 살았는데 노년에 잘 살지 못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 끝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이 좋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너무 요즘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크게 생각하니까 결혼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저보다 선배들도 많으신데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은 물론 집값이 어떻고 많이 있지만요, 저는 물론 미국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받아줬고요. 월세 300불짜리에 보증금 없는 곳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아파트의 가구들은 모두 3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가구였고요. 심지어 쥐도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딱 유일하게 새 것이 있었어요. 침대 하나는 새 것이었습니다. TV는 제 아내가 대학교 때부터 보던 아주 구형 테레비였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지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젊으신 분들 중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준비가 오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바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올지 언제 모르니까 옷을,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복이 준비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복을 또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요. 늘 일상적으로 매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그날을 위해서 딱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일의 선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매일의 선택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것은요, 계시록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미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내 이야기로 듣는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긴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보죠. 여러분, 결론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마지막에 도착하면 내가 말씀대로 안 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안 한 거야,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했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우주 역사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사적인 삶에도 결론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내 욕심이 앞선 것이고 내 게으름이 앞선 것이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신랑을 준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괜히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뭐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이미 세마포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있지만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의 삶이 고난이 있다고 해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슈거라는 말을 조금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거는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슈거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한 글자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슈거란 말이 19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슈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슈거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슈거가 아니라 도래라는 사실입니다. 도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잘 믿다가 슈거에서 하늘나라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이민 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민을 간다, 뭘 한다 하지만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이민 가서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학습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 이민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맡기신 삶이 뭡니까? 풀타임 목회자로 불린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바깥에서 선교하는 것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말 부부가 아닙니다. 주님과 주말 부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주중에도 함께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조금 더 세상의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거짓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이름처럼, 신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님처럼 내가 지금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학교의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쪽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슈거되어서 가는 그런 삶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으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때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 사순절이 아니라 그 사행시 숙제를 내드리고 나서 자꾸 숙제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숙제 하나를 또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70대 이상의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인데요? 자녀가 10년 이상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올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10년 이상 동안 자녀가 없었던 가정에 40대가 넘어서 자녀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불임 부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올해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이겠죠. 뭐 이런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의외 방법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의 응답 하나를 드리면요, 저희가 네팔에 선교를 하면서 학교를 세웠고, 이제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도 여성들의 파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팔에 여성센터를 세우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코이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 프로젝트는 합격을 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부터 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면접 시험을 봤어요. 최종 면접을 봤단 말입니다. 최종 면접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마음이 불길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153 학교 학생들과 일본 수학여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딱 꿨는데요, 꿈에서, 꿈 얘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F자가 딱 뜬 거예요. 꿈속인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F, 페일 아닙니까? F. 그래서 꿈속에서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게 F자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F자 보면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일자로 바뀌는 거예요. F가 사라지고 1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잠을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떨어진 것과 1등일까? 이것 때문에 몇 주를 기도하고 같이 또 아는 분들도 애쓰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의 뜻은 뭐냐면 1년 더 불합격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내가 원했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있다면 1년 더 재수하면 더 좋은 학교에, 더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재수한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올해 제가 잘 안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만 떨어지고 나서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헤아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네팔의 제이슨 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팔에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지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교사들과 수련회를 가는데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구나,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네팔 선교에 가서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해 그 네팔에 있는 포카라에 있는 26동, 27동 동장님을 만났었거든요. 네팔 분들을 만났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 학교에서 메디컬 캠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그 동에서 우리 학교를 베이스로 해서 메디컬 캠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학교가 더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떨어진 것도 오히려 더 좋은 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라고 할 때에 응답받은 기도는 1번 응답, 2번 응답 아닌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이 응답인데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2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먼 이야기로서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기셨고 여러분도 이길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과정을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고 믿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잘된 것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은 것도 조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기록하셔서, 기록해야지 이게 자꾸 이게 발전하거든요. 여러분들 헌금함에 넣으셔도 좋고요, 또한 따로 준비된 박스에도 넣으셔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또 저도 알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